자, 마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42절부터 4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자, 우리가 지난 주에는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와서 영생을 원했었죠. 또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왼편 오른편에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열제자들이 이를 갈았어요. 당연하죠. 딱 두 자리밖에 없는데 그걸 지들 형제들이 다 차지하겠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이를 분노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경 두 사람이 가장 낮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지역은 수면보다 260m가 낮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면보다 750m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의 높이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 형제를 왼편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얘기를 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 바디메오라고 소경 눈뜬 소경 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것은 예수를 만났던 것은 여리고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현실 속에서 나타난 거지만 뭔가 좀 다르죠. 뭔가 특별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높은 곳이고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던 도중에 그런데 여리고를 꼭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1km의 높이 차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고의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거기를 가는 것과 이태원에 있는 가장 작은 교회를 가는 것과 어떤 그런 비교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다 다르죠. 아주 예루살렘과 같이 높은 지역에서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뭔가 내가 한가락 해먹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에 나도 지금과 같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내가 엄청난 큰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수십만 성도들을 거느렸으니 나를 우편 세워주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이태원
이슬람 성전 골목에 있을 수도 있고요. 미아리 과거 같으면 사창가에 있는 그들을 좀 고쳐보겠다고, 그들을 좀 변화시키겠다고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분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다르죠.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주님이 오실 때에 왼편, 오른편에 선다는 건 가당치도 않아요. 요나야,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이 다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까? 아크로빌 맨션 같은 거 하나 갖고 싶습니까? 네. 삼성 같은 데 들어가서 좀 연구직을 한번 갖고 싶습니까? 한번 주께서 물어보신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를 물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죠? 몸이 아픈 사람은, 그죠?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은 재물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영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뭔가 생각해 볼 일들이 많은 메시지였어요. 지난주에는. 근데 오늘 21장 아까 42절부터 46절 사이에 나온 말씀 중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네가 스스로 이 돌 위에 떨어질 것이냐 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돌이 너한테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서 흩어버리기를 원하느냐. 네가 스스로 깨어질래? 매 맞고 정신 차릴래? 이거예요. 네가 스스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네 고집탱이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건 물론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비유예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나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면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찬송가 중에 그런 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아니에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변화돼서 거룩하고 의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의 모든 것을 다 그걸로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하니까 지금 치워버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말 선한 것이라고 날 수 없는 갈릴리, 나사렛, 정말 여러 가지 불륜의 소문도 있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학문도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조사해 볼 필요도 없는 그런 목수의 아들, 그리고 현직 목수였던 나사렛 예수예요. 그를 주께서 메시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봤을 때 이스라엘 속에서 떡 5덩이로 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다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어요. 그 오병이어가 주는, 그 비유가 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사도들 앞에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모든 권력과 정치 구조와 종교 구조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대로가 좋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 세력이 예수의 세력이고, 자기들 보기에는 같지 않고 도대체 선한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그 목수 예수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던 수천 년 동안 있는 종교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얘기를 하니까 뭐 용납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바른 사람 될 것이고 주의 뜻대로 될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내 인생들 끝나는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성경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경에 돌로 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아까 42절에 나왔단 말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집을 짓는 데는 돌이 필요한데 건축자들이 이게 뭐야, 이딴 게 있어, 이렇게 못생긴 게 있어, 번호에 맞지 않네.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채석장에서 전부 다 돌을 떼어서 번호를 매겨서 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이제 성전 설계도에 맞춰서 그 돌을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갈 용도가 없고 그냥 반듯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 이런 걸 보냈을까 하고 필요 없으니까 자꾸 집을 지으면서 바깥으로 몰아낸 거죠.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머릿돌을 세워야 돼요. 몇 월 며칠 예루살렘 성전 짓다는 머릿돌을 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채석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니 그건 벌써 보냈다. 그 얘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 언급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끌어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돌 위에 스스로 깨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에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다니엘서에도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한 건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이제 그 신상의 발, 이제 열발꾸러기 시대를 부서뜨렸다는 거죠. 그 뜨인 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또 예수님이에요. 또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2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니, 이건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지금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죠. 네.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모퉁이 돌이 뭐예요? 건축자들은 베기 싫어서 못 쓸 것이라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버렸지만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는 거죠. 시온의 자리라는 시온자는 결국 메시아의 자리거든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뭘까요? 부딪히는 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딪히는 돌이었고 거치는 반석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처럼 매끈한 미석이었어요. 근데 울퉁불퉁하고 뭔가 곱지 않고 껄껄없고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 하는 것 같고 율법을 안 지키니까요. 손을 씻고 먹으라고 돼 있는데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닦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러죠. 또 안식일 날은 뭐 잘못하면 안 되는데 길을 가다가 배고프다고 뭐를 따서 먹기도 하고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떡도 마시고 먹고 그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거치는 돌, 아주 시험덩어리예요. 어쩌면 미국 칼버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사탄 문화권에 있는 히피들, 알코올, 마약, 성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미국 교계에서는 좀 저걸 비방하기도 뭐라고 같이 친구 삼기도 뭐라고. 다행히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유명한 남침예교 교단에 그리고 좋은 가정 속에서 반듯하게 자라온 목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어디에서 살아왔는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도 모르는 동성애자 출신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했다면 한국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거룩하고 장자교회 같고 그런데 이혼아와 같이 갈 수도 없고 같이 가자니 친구 삼자고 하는 것 같아서 싫고 반대하자니 또 시대가 지금 동성애 문제로 들끓고 얼마나 껄껄할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껄껄없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학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제사장들, 어떤 성전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 앞에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보기에는 정말 안 입고 없고 별 볼 일 없고 나하고 같이 가기도 싫고 성전 그냥 지을 때 아무 쓸모가 없어서 내어버린 돌 같은 너희들 정말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돌 같고 부딪히는 반석 같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깨어질 것인가?
그 돌이 너희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을 것인가? 이제 공은 너희들에게 던져갔으니 너희들이 결정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생에 오르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성취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많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 시대에도 우리의 구원의 날이 많이 가까웠다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웠을까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시대적으로 봐도 국가를 다스리는 왕들 중에 똑똑한 놈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물론 나보다 다 똑똑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인격과 모든 것을 겸비한 왕들은 안 나옵니다. 목사들도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해요. 그 세상은 심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된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행위를 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죄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는 내가 스스로 성경에 지금 불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 우상숭배자, 술 취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스스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필이면 내 대에 와서 주님이 오실까? 성경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아니요. 성경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오늘 21장이 주는 메시지는 성경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환경이고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내가 부인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무효가 되지도 않고 연기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죠. 21장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그죠? 우리가 뒷절에서 그 20장 뒷절에선 그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감람산 베밧교에 이르렀을 때 12제자를 중에서 2사람을 보냅니다. 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맨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아마 제자들이 떨래 이렇게 가면서 아니 남의 거를 끌고 오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주신다는 것도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2 제자가 갔을 거예요. 맞은편 마을이에요. 이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이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우리 잘못하다 야 얻어맞는 거 아니냐? 남의 거 얻다가 지금 잡혀가는 거 아니냐? 돌로 맞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갔어요. 가보니까 나귀 2마리가 있거든요. 나귀 새끼가 나귀와 함께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걸 풀르니까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왜 남이 나귀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데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4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네. 이미 스가랴서 9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면 나귀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귀가 오니까 그걸 타고 가니 막 사람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뭐라고 외치는가 보십시다. 9절에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더라.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구약에 있었던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은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동시에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또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냥 온 성이 난립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내용들은 스가랴 9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언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근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를 때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는 나사렛 그렇게 천한 사람들만 사는 곳에서는 선하고 좋은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이미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보죠. 17절까지는 성전 청소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로마 돈이잖아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건 로마 돈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돈을 성전에서 쓸 수 있어? 안 돼. 이거는 고유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만 바꿔야 돼. 그래서 환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환전상이 생기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의자를 둘러 엎습니다. 초기에도 하셨는데 이걸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시편 56편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예.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말씀. 기록된 바,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여 일기름을 받으리라 하는 하였거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그 성전이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세요? 우리는 또 달라요. 신약에서의 성전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고 또 하나는 내 몸이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창녀로 하면 용서 안 하십니다. 성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곳이 모이는 곳인데 화장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니까 하고 담배를 핀다든가 포르노를 보면서 못할 짓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성전 안에서 쌈박질을 한다든가 형제를 미워한다든가 형제 얼굴에 대놓고 물을 뿌린다든가 의자를 들어서 내리치려고 한다든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예요. 저는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그곳에서 거룩함과 의롭다는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인데 성전을 자기네들 놀이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춤추고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를 찬양하는 것이니까 문제되는 건 아니죠.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썼다든가 성전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했다든가 주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경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엔 수많은 불구자들과 소경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주님께 나오니 그들을 고쳐주셨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고 외치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호산나 구원자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메시아라고 공인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막 호산나 그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하는 것인지 계시의 말씀을 알고 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입에서 하나이가 호산나 다윗이요 자손이요 외치니까 그냥 다친 거죠. 아니면 어쩌면 여리고에서 동량을 얻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계속해서 거리로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예수를 보고 막 몰려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고 막 그 외치는 그 아이들에게 분노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도 못했냐? 이거 시편 8편에 있는 말. 너희들 구약의 시편에 모든 다윗이 한 것을 매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가리키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 너희들 알고 있잖아. 이런 노래. 다른 성경 요한복음엔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들이 잠잠하면 저 길바닥에 있는 돌들이 날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부터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오시는데 아마 누가 아침 혼자 사시니까 아침을 차려준 사람이 없었는가 봅니다. 시장하신지라. 아침에 오는데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있을까 하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야 했더니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입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대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현장에서도 바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무화과나무 뭔가 주님이 필요한 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시장에서 뭔가 먹으려고 하는 건 주님이 필요한 때에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됐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입만 무성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위에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이나 하고 매일 시편을 외우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도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시편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분노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성경이 그냥 과거에 있는 역사로만 된다면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말씀, 예나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나를 바꾸는 말씀이기도 한데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배우면 뭐 할 것이고 성경대학에서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과 나와는 관계가 없고 무슨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건 스승들하고 싸우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12 제자들 중에 이 땅에 있었던 9명이 서기관들하고 논쟁했잖아요. 그죠? 성경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에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니까 아니 주님 이게 웬일이죠?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떻게 너희 삶에 적용할 것이냐를 지금 너희가 정말 기도한다는 건 왜 기도해요?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제가 이번에 미국을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룻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너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그 남자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연합수련회에서 제가 강의할 내용으로 내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는 나보고 너는 가만히 그냥 앉아서 기다려라.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기다려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내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25년 동안 갈보치불 목회를 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성경대학의 꿈이, 내가 기도한 것.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변하지 못해. 이거는 타고난 것 같은 거야. 하나의 혈관 같고 이 동성애의 욕정과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변합니다.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건 종교활동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바를 는 그대로 되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23절부터 재밌는 일이 또 나옵니다. 성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아니 도대체 야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것인데 네가 도대체 뭐 나사렛 예수 목수 주제에 뭘 이런 걸 하는 거야? 무슨 권세로 하는 거냐? 예수님이, 야 그럼 나도 물어볼게. 야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줬냐? 대답해봐. 왜 대답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로 했다 그러면 니들 왜 세례 안 받았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아이고 그건 지멋대로 지가 준 것이지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이 거기 꽉 차 있으니까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무슨 권세인지. 나도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 안 하겠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비유를 설명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맏아들에게 가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네 하고 가겠다 그러고 가지 않았어요. 이게 고얀 놈이죠. 둘째 아들은 이같이 말하더니 가기 싫소이다. 아버지 나 안 갈래요. 바빠요. 그랬더니 뉘우치고 갔어요.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한 거냐. 그죠? 고얀 놈은 두 놈이 다 고얀 놈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갔다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들에 들어가리라. 니들은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가서 유명한 그 위치를 누릴 것이다 생각하지만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세리들, 니들이 정말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세금쟁이들이나 창기들 몸 파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 별 볼 일 없는 자 목수의 아들로 여겼던 그 나사렛 예수를 자기의 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으니까요. 또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어요. 이건 완벽하게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부는 그냥 지키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제 실가의 때가 가까워서 이제 그 열매를 받으려고 갔더니 종들을 농부에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들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니 저들이 내 상속자니 아마 공경할 것이다 했더니 야 저거 상속자 아니야 죽이자. 그 상속자를 죽이면 영원히 우리 거가 되잖아. 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죽였느니라 하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지금 던진 거예요. 그들에게. 그랬더니 그들 41절 보죠.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겠지요.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이 비유가 지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를 한낱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유로 얘기한 거를 가지고도 그럼 어떻게 하겠냐. 분명히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들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사람에게 세를 주겠죠. 그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항상 남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거는 옆집 사람 저렇게 술 먹고 나쁜 짓만 하는 집사 같지도 않은 집사 저 사람에게 응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하는 것은 더 악하고 더럽고 음행을 밥 먹듯이 몰래 하면서도 남들이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악하고 더럽고 마귀 같고 귀신 들린 것 같고. 성경은 나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잘못 안 해요. 예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12제자들도 얼마나 잘못했어요. 수제자로 임명을 받은 베드로도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해요. 나도 많이 잘못해요. 많이 잘못해요. 지금도 잘못해요.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것, 그죠? 왜?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피해서 갈 곳이 없고 돌아설 길이 없고 주께서 회개하면 내가 뉘우치고 돌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됐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렸어. 그러나 열매 맺는 백성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는 백성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 선택해. 너희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열매 맺는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어떡할래? 박살이 나고 예수를 믿을 거야? 스스로 예수를 믿을 거야? 박살이 나고 나서 네 인생이 박살이 나고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갈 거야? 아니면 이미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개고생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죽음을 청할 순교를 당하는 그 지경이 가서 천국으로 들어올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예수 믿을 팔자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역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유, 조금만 더 살다가 바꾸지. 내일은 없는 겁니다. 내일은 예수가 오는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밤낮
언제고 내일도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가 내 앞에 온다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오늘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1장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구약은 제쳐놓고 이제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계속 끌어다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의 시대에 주신 이 모든 말씀 중에서 내게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를 책망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죠? 스스로 깨어지면, 그죠? 반석, 돌이 뭐예요? 예수이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위에 스스로 깨어지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모두 성취될 것이고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태산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